5번의 일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첫 주에 우리의 기도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이 그 간절함이 우리 기도에 왜 필요한지, 그것은 간절함에 하나님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부르짖었을 때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이 바디메오를 낫게 한 것처럼 우리 삶의 일들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경운기 시동이 걸리듯이 우리 기도가 다시 부르짖듯이 이렇게 출발해서 기도를 시작하자, 부르짖자, 이렇게 첫 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루었다면, 세 번째, 저는 한나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 중에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 중에 처음에는 한나가 사무엘 아들 하나 구하려고 얻으려고 기도했던 이 초보적 기도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기도 중에 알게 되자 오히려 얻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되는 이 변화가 기도 중에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단지 사무엘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 중에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응답이다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특별히 앞에 세 가지 청원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기도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삶이 따라가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보고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의 삶을 보고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의를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4주간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 기억은 하시는지요? 아멘. 네,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기도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걸 실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제 한다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을 들고 왔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 하면 그림을 그리자면 여러분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그립니까? 사자굴에서 갇힌 그 다니엘을 그림을 그리면 다니엘을 여러분은 어떤 나이로 그립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의 나이는 벌써 80 중반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처음에 이 바벨론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면 주전 605년경에 앞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유다가 망하는데 이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느냐면 바벨론이 어떤 제국이 이런 정책을 서는 겁니다. 이 나라를 정복을 하면 이 나라의 엘리트들, 지도층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가버립니다. 강제 이주시켜서 자기 땅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다시 힘을 합쳐서 저항하지 못하게 되고 데리고 온 사람은 제국을 다스릴 그 중에 최고의 인재를 발굴해서 바벨론화 시켜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이것이 제국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이때 왕족인지 귀족인지 아무튼 그런 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끌려올 때,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에 끌려올 때 1차 포로기 때 그때 같이 따라올 때 나이가 15살 정도입니다. 지금의 연령으로는 청소년에 해당되는 이 나이 때에 바벨론의 아버지와 함께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곱게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올 때 그들이 있었던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 뭡니까? 두 가지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강이 있는 곳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거기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 귀족층들이 곱게 온 게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굴비처럼 엮여서 수천 킬로 되는 그 길을 걸어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망한 겁니다. 왕족들은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고요. 성전은 약탈되었고요. 그들은 강제로 끌려온 겁니다. 강제 이주를 당한 겁니다. 가족은 해체됩니다. 해체되지 않았다 해도 제대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패망한 나라에 부모 따라 온 한 청소년 정도의 나이,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의 위기 처음부터 다가왔고 언어의 충격, 문화의 충격, 이것이 다니엘이 겪었던 청소년 시절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까?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 다니엘이라면 다니엘은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면 하나님 없는 듯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았는가의 사람을 찾는다면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너무 아주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로 보기보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쪽에 있었던 우리 한인들이 강제로 지금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쪽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6,000km를 시베리아 철도로 길게는 6주, 한 달을 짐 화물차에 17만 명을 싣고 가면서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살림을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손으로 나무 짝대기로 땅을 일구고 움막에서 살고 그러면서 그 지금의 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곡창지대가 사실은 우리 한인들이 가서 이름이 고려인이 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곡창지대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올해가 80주년이라 하고 그들이 부르는 아리랑의 속에 언제나 그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 것. 이런 역사를 보면 참 우리가 성경의 시대에 우리하고 우리 한반도의 우리 역사와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려인들 생각하면서 강제 이주 당했던 걸 생각하면 다니엘 때의 그 시대에 어떤 비참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를 바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15살에 다행히 엘리트에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인재 양성 시스템에
뽑혀가지고 교육을 철저하게 받죠. 바벨론은 그때 이 엘리트들을 3년간 교육시켜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뽑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15살에 잡혀왔던 그가 지금 나이가 80 중반인데요. 어느 자리에 이르느냐? 여러분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 보면 그가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고위직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가 언제냐면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메대와 바사라는 단어를 찾아주십시오. 12절에 찾았죠? 이 메대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는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80년밖에 가지 않아서 제국치고는 오래 못 가고 망합니다. 이때 남유다는 계속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이 신은 왕국 될 때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 들어섰을 때 80년 못 가고 망하면서 연합국 메대와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바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되었던 시대, 이 시대를 메대 시대라고 해도 되고 연합 시대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때까지가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 때 잡혀왔을 때 15살이면 다리오 때가 66년 지나고 다리오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겠죠. 자, 이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살아왔던 삶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제국이 바뀌고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하는 거 보면 다니엘은 특별히 탁월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기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까? 이 단서를 10절에서 찾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 없는 듯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 가능했는가를 우리가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서 기도의 비밀을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단서는 10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그 하나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하루는 바벨론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은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메대 시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제국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왕 앞에 알련하기 위하여 줄 선 사람들과 조공을 바치려는 사람들과 또 다른 조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테고 그들을 관리하고 면접하고 정리하고 또 여러 보고들을 알리고 다니엘이 해야 될 일들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 많은 일들 한번 나열해 보면
곡물과 기름의 수량을 점검하고 지방에서 도착한 곡물 목록을 정리하고 낙타 행렬이 메대 지방으로 들어올 때 그 작물들, 이런 향품들, 지역의 포도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맞춰 넣어야 되고 이걸 다 기록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오래된 바벨론의 역사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다른 시대는 몰라도 바벨론 시대는요, 토판이 발견되었어요. 지하에 묻힌 토판이 수천 년 지나고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 토판이 읽혀지니까 그 역사가 굉장히 선명하게 그 오래된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총리가 해야 될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의 수학약,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총리가 관리,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적지 않은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메대의 시간, 페르시아의 시간, 그 궁중의 바쁜 시간대로 쫓겨 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본인이 그 시간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 여러분,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감동이 됩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감동은 이겁니다. 아침은 출발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갔을 겁니다. 쉽지 않지만 대단하죠. 저녁은 마치고 와서 기도했을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3번, 그 중간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세 끼를 먹고 사는 생활의 구조라면 이 시대는 어떻게 됐는지 2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간에 어떻게 나왔을까? 그는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택에 머물렀겠죠. 그러니까 그하고 멀지는 않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다가 그에게 주어진 짧은 중간의 어떤 시간들을, 우리말로 하면 점심 식사 같은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왔어. 다락방 같은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을 처리하다가,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가 본인이 쉴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쉬지 않고 사택으로 속히 빠른 걸음으로 와서 창문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이 세월이 60년 넘도록 한결같이 그 삶을 살았던 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포항에 있을 때 포스코 신우회 기도회를 인도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제가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신우회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30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말씀을 준비하면 되는 줄 알고 준비해서 이제 입구에서 절차를 밟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요, 그 포스코는 그 옛날 고인 대신 박태준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군대 문화가 포스코에는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죠. 이렇게 명령과 체제, 그리고 시간 엄수를 생명처럼 하고 있죠. 근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 언제냐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1시 5분 전, 그러니까 12시 55분까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자기 위치에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50분 안에 식사와 예배를 신우회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30분이면 식사는 이동시간 빼면 15분, 20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신우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잠시도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마칠 때쯤 5분 전에는 복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제 위치로 싹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우회도 그 신우회를 지켜나가는 분들은 시간을 그 시간 안에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다니엘이 이 바쁜 일들 속에서 나 시간 날 때 한번 기도하겠다 라는 매대의 자기 궁중의 시간표로 갔다면 그는 기도 못합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못을 박아 두듯이 고정을 해둡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이 시간을 매여서 수십 년을 다니엘은 언제나 거기에 그 자리에 그 시간을 지켜냅니다. 때로는 율법적으로, 때로는 강박적으로 보일 지경으로 그 시간을 지켜냅니다. 시간이 속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내 속에 없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못 박힌 쉬는 정한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내 안에 확보되지 아니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아니, 못 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시편에서 뭘 보여주느냐면 언제나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정한 기도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1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를 살릴 때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하러 가는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어김없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시간이 정오 시간, 정오 기도 시간, 그걸 그때 시간으로 육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한 기도 시간에 자기를 거기 묶여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신앙을 가진 모슬렘들을 보고 저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라면서도 하루에 5번 어떤 곳에 있든지 공항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리를 펴고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며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때로는 저걸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속에 그들은 그들의 신과의 생활을 시간 속에 묶어둡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흘러가는데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구분된 시간 안에 내가 묶여 들어가야 그 시간 안에 기도하게 됩니다.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럼 다니엘은 그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된다고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율법적이고 강박적이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연약한 우리들이 시간에 대하여 율법적으로 또는 강박적으로라도 그 시간을 묶어두어야 그 시간 안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있고 퇴근길에 그 피곤한 몸을 안고 기도하고 댁으로 가는, 물론 여건이 되니까 그렇겠죠. 교회 가까우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내 삶의 시간 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서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이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버립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날 때문에 안식일에 하던 일도 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날로 규정을 해두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했죠. 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억지로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정말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일하고 쉬지 말고 일하고, 오늘날은 24시간 일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 가만두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일상이 일에 치여 죽습니다. 끊임없이 바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안식일을 구분하라고, 너희를 위하여 주신 거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어느 순간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날은 주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돌아가 보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처럼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분해 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마을에 참 열심히 운동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아침마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서 머물다가 아침 식사로 가는 그 시간쯤 됐을 때 운동을 마치고 우리 동네 한 바퀴 도는 그분 타이밍하고 항상 마주치죠. 처음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그렇게 365일 열심히 그렇게 하더니만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몸이 이렇게 불편한 몸인데 또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김없이 시간을, 어떤 날에도 그분은 운동을 해요. 몸을 한번 다쳐보신 분이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중풍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걷는 몸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의지적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는 어느 단계로 보이느냐면 그 시간이 그분의 건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이. 저는 우리 참비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따로 시간이 내기 힘들다라고 하니까 예배 시간 앞서서 30분, 1시간 일찍 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 정한 시간에 어김없이 여러분을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활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그 시간 속에 자기를 묶어두어 그 시간이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만들어내었다면,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끝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두 번째 주목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엘에게서 보는 게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내용이 있나요? 조국을 생각해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총리가 되놓으니까 자기 편이 사람이 없는데 그 뒤에서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암투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작당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놓고는 법을 만들재요. 이 법이 뭐냐? 다니엘 특별법. 그게 어떤 법인데?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특별법을. 여기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의 생활이라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사회 생활과 여러분의 사업하고 있는 생활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 받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매일 부딪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만 하면 감사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의 내용을 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왜 기도와 감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감사, 첫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감사라고 말합니다. 다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시편 104편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열쇠가 있습니다. 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찬송함으로 그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형식 속에 감사를 넣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고요. 기도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 왜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이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로 들고 가잖아요. 딱 그 순간에 기도하는 심령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그래,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이 답답한 상황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감사가 벌써 나옵니다. 이만한 것도 감사한 겁니다. 여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기도의 습관으로 내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났는데 이 자극, 외부 자극, 이게 서운한 일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좀 속상합니까? 뭐 때문에 속상한지, 저도 요즘 뭔가 속상한 게요. 이 외부 자극이 있어요. 뭐가 속상한가 했더니만, 뭐 그렇게 속상한 건 아닌데, 아니 뭐 삼성에서 그게 뭐 6억을 받아간대요. 그래서 이게 이래도 되나? 이게 상력, 이게 뭐지? 이게 성과금으로 받아가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야, 저 직장인들 그 출근할 마음 있을까? 이게 뭐지? 어떻게 보직에 반도체 쪽으로 간 사람은 이제 한 5년 된 대리가 6억 받고, 다른 분야에 비반도체에 있는 분들은 10년 된 과장님보다 더 많이 받아갈 때 나는 보람과 감사로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요즘 듭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언제나 외부 자극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가올 때 아이 속상해, 아이 서운해, 이거 뭐야 당황해, 아이 억울해 올 때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다니엘이 뭐로 가느냐면은 이게 불평을 안 나오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서운하고, 이게 너무 억울하고, 이게 너무 당황스럽게 외부 자극이 오는데 내 반응이 어떻게 감사로 나올 수 있느냐고요. 내 기도가 어떻게 감사로 나올 수 있느냐면 보통 때 안 나오죠. 기도하려고 딱 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으로 그 속에 만들어진 영적인 준비가 뭐가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 일단 감사가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선하게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은 원망이고 투덜거림이어야 하는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만 보십시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합니다. 입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기 20절에 일어났죠? 아니에요. 20절에 기적이 일어났죠? 아니라고요. 기적은 10절에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적은 감사할 때 여기서 벌써 일어난 겁니다. 시간적으로 확인의 기적은 20절에 일어났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물질 못해요.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이 기적이 20절에 일어난 게 아니라 10절에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벌써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놓인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라는 명령도 되지만 감사가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기도 영성이 쌓이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감사가 벌써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놓인 어떤 자리에 가장 속상하고 가장 원망스럽고 가장 염려되는 일들 앞에 딱 섰을 때 감사하십시오. 아니, 감사가 나오는 기도의 영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기적을 현실 속에 20절처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5번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니엘에게 여러분의 기도, 저도 다니엘에게 이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을 강박적으로 묶여서 그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그 시간을 만들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이 자리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마이크로 같이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 가장 걱정되고 가장 원망스럽고 가장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아니 지금 감사 기도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실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장 염려되고 하는 그 부분들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 제목을 갖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삶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